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거는 박수로 좀. 먼저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는 시간보다 좀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어떤 사명하고 은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와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를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사명의 정의는 맡겨진 임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콜링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성직자 또는 직업이라는 영어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사명인 것입니다.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의 저자인 로렌스 앤서니에겐 동물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콜링이고 자신의 꿈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찮은 동물을 지키기 위해 바그다드, 이라크 전쟁의 포탄 속 아수라장 난장판에서 동물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남아공에서 온 미친 광인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사명, 즉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동물 구하기 작전을 펼칩니다. 마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처럼 톰 크루즈 역의 이단 호크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기적을 이뤄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일반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 우리는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비전은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동물 역시 자연의 일부니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동물이 혹사당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저지른 죄값을 받게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비장한 표정과 절실한 행동에 의해서 그가 행하는 일에 같은 길을 동행하고 도움을 주는 은인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로렌스의 은인 중 저에게는 제럼이라는 용병이 인상 깊은데요. 그는 전사가 사명인 사람입니다. 동물원 약탈꾼을 쫓는 용병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의 삶을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을 송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겨운 직장, 지겨운 마누라, 지겨운 인생이 경멸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제 제 결론을 만들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도 한번 건강을 잃었기에 하나님한테 한번 스카웃 당할 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이 생겼는데 자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전 부모님이 3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하셨기에 고기를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식단을 완전히 바꾼 지 5년이 넘었는데요. 아침 식사는 늘 푸른 초장에 과일을 물고 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의 진정한 은인입니다. 또 제가 아프고 나니 다르게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약자에 대해서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바그다드 동물들은 전쟁의 포탄 속에서 미사일이 하늘에서 폭죽처럼 춤을 추는 상황에서 우리에 갇혀 도망가지도 못한 절망 속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사람들의 고통보다 큰 것을 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구하기에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전 이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은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김성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신화보로의 독서 포럼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잠든 이에게 어떤 꿈을 줄 수 있는 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